이 이작이라는 사람은 경상도에 살다가 17살 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할 일이 거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거기 전라도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조덕삼이란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 머슴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조덕삼은 그 이후 2년 후에 장로가 되었어요. 장로가 된 후에 자기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먼저 된 장로였죠. 이자익 장로에게 당신은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저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라. 그러면서 등록금과 생활비 전체를 대주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게 했어요. 목사가 됐죠.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머슴이었던 그 이자익 목사가 됐죠. 이자익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참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너무 제 마음속에 뜨거워졌어요. 야, 참 멋있다.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결국 조덕삼 장로는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리에 나와서 3.1 만세를 외치고 하다가 그 해 1919년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1959년까지 살면서 정말 귀한 일을 했어요. 20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신학교를 만들었고 대전신학교 초대 교장이 됐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가 그렇게 일제에 항거하면서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가졌던 그것을 보고 그는 일제 치하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창씨 계명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크게 공헌을 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섬김이 또 아름다운 섬김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의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높아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산을 오르는 것이다. 높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갔던 방식에 오리엔트되고 그리고 그 방식에 세뇌되었던 제자들. 그런데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더 높아지느냐가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치맛바람까지 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어머니가 쫓아와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치맛바람이죠, 그렇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기적을 행했잖아요. 뛰어나잖아요.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야, 이런 분이라면은 지금 로마 아래서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를 해방할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메시아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이 로마 치하에서 해방을 시켜줄, 그리고 로마까지 정복해줄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5절 그런 말씀하시면서 26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법에 너희들로 살면 안 돼, 그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되면 으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주의 깊게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누리고 섬김을 받아야 되느냐에 우리는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을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여기까지만 봐요. 야, 아브라함이 축복받았어. 야, 요셉이 복받았어. 그런데요, 성경은 그 얘기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왜 그들이 복을 받았느냐, 그리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섬겼고, 그리고 복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더 섬겼고.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섬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섬기다 보니까는 종까지 됐잖아요. 그는 그런 종, 노예가 될 이유가 없었던 그 사람이 섬기는 자리에서 최선으로 섬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근동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 저기에 북쪽에 자기의 형제들까지도 살려줬어요. 그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섬겼는지 아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까지, 자녀들까지 섬겼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좋아주면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더 비교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런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자 훈련이 변질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공부한 것 때문에 그것이 훈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등병에서 2등병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2등병에서 1등병으로, 상병으로, 병장으로.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위관이 되어서, 또 영관이 되어서 내가 마치 무슨 별을 단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뭐냐?
내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눈으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갈등이 시작돼요. 어느 통계에는 한국교회 70%가 갈등 중이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때 제자 훈련을 한 교회들이 싸우면은요 더 심각하게 싸우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여러분, 성경부가 내 계급을 올려주는 겁니까? 내 높이를 올려주는 아니에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제가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참 감사하죠. 내가 성경을 더 알면 알수록 뭐예요? 높아지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멋진 고백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채무자라는 거예요. 갚아야 될 채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 무슨 채무가 있어요? 아니,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채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인생의 그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작은 거 하나 가지고서 목숨을 걸려고 그래요. 그는 큰 그림이 벌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고, 그래서 분노했고 화가 나 있었고 사람들을 죽였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이야, 가능성이 없었던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나,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던 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워줬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그게 딱 큰 그림이 있으니까요, 모든 거를 다 나눠줘도 그것이 다함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채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산다는 거야. 내가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베풀고 또 섬기고 하면서 나의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가 정말 나누고 베풀려고 섬기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나요? 다 뺏기기도 하고요, 맞기도 하고요, 저주를 받기도 하고요, 놀림을 받기도 하고요, 죽을 만큼 맞기도 하고요. 근데요, 그의 인생 맞는 걸로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저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놀림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놀림을 받아 놀렸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토인비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그 말이 너무 제가 좋아요. 그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인생의 그림이 달랐어요. 여러분,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왜 그것 가지고서 하나 가지고 작은 거 가지고 너무 아웅다웅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섬기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설교를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섬기십시오 하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말. 섬기십시오. 약한 자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나눈 겁니다. 받는 것이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비교가 안 되는 복은 뭔지 아세요? 나눌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소유하고 얼마를 더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내가 소유 때문에 소유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먹고 살게 해주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소유가 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소유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소유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 왜? 그게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소유가 나의 인생을 공급해 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먹을 쥐고 놓지 못하는 이유,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게 나를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줘요. 여러분, 인생의 그림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내 거 다 없어져도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낭망하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수많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 어떨 때는 감정적으로 그게 제가 그렇게 맞을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는지요. 하나님, 내가 가진 거 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받아주시고 더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인천시향에서 바이올린 주자로 활동을 했어요. 좋은 직장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냥 한 달에 반만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출근하면 서로 교대로 연습을 하니까, 그리고 오전에 2시간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우는 좋고요, 뭐 해외 연주여행도 많이 가고요. 너무 좋은 그런 직장. 그럼 목회를 하다가 목회에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죠. 누구나 들어가려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포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근데 저희 통장에 잔고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였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전액 한번 드려보자. 그냥 다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 드리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얼마 후에 하는 얘기가, 그때 너무 어떻게 조금만 그래도 은행에 잔고는 조금 남겨놓고서 그 다음에 드리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 저한테 원망이 있었대요. 그런데 뒤 돌아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믿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던 어떤 것들, 내가 믿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한 상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하면은요, 그만큼 마이너스가 돼가서 내가 불편할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해요. 종교 생활은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발자국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늘 간증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요. 내 능력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채우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야, 얼마나 놀라운지.
그때 우리는 자꾸 내게 것서 빠져나가면, 무엇인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요. 받기를 원해요. 내가 물질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도움을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인정을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박수를 받으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박수를 받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쳐주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둘 때 우리는 다른 삶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귀절이 제가 군대 갔을 때 여러분 말씀드린 거죠. 30살에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하고 아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제가 30살에 사병으로 갔어요. 기가 막히죠. 병장이 저보다 10살 아래더라고요. 저한테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데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늦게 온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를 그 당시에 25살, 26살에 와도 늦게 왔다고 하는데 저는 30살이에요. 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전 우리 막내 동생 뻘도 안 된 놈들이 자기한테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읽게 하신 귀절이 바로 이 귀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그래서요, 무조건 섬기기로 했어요. 제 마음속에 결정을 했어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화내지 않고 그냥 섬기기로 했어요. 진짜 빨래 열심히 해주고 청소 열심히 하고 어떤 신병들보다 더 빠르게 제가 행동하면서 하려고 했어요. 결론은 뭐였는지 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60명 내반 전체가 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너무 눈물 나는 이야기죠.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고참들, 저의 뺨을 때리고 속된 표현으로 아구창을 돌리고, 제가 지나가면은요, 뭐 우리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 네모안 안에 담배가치를 딱 입에 대고서, 야, 너 목사야? 나한테 담배불 붙여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진짜 아구창 돌리고 싶죠. 별의별 꼴을 다 당했어요. 근데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목회를 또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목표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 다른 것을 먼저 쫓아가요.
여러분 인생의 악순환인 거예요. 순서가 달라지면 악순환인 거예요. 이제 순서가 바로 돼야 돼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제는 나의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멋지게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신 말씀, 인생의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불행해졌다. 그러나 섬겼던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경험하며 인생의 멋진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섬김을 따라갈 때 가치 있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이 아닌 섬김,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선교사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